20절까지요. 세 단락으로 나누는데요. 1절에서 8절까지, 9절에서 12절까지, 나머지 13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인데요. 앞단락이 외국어가 많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8절까지 읽고요. 9절, 두 번째 단락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이인숙 집사님 읽어주시고요. 나머지 13절에서 20절까지는 우리 이희금 집사님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천천히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 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기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두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거기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른마기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예, 이인숙 집사님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유쾌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보내어 말하되 여러분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해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친다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수의 말을 바울의 말로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난 뒤에 불편한 것 거기서 떠나 아무스로 필립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그런데 그레데 예, 이금 집사님 아멘. 자, 사도행전 후반부를 가면서 이제 여행하는 부분에서 압축되다 보니까 막 지역들이 이렇게 막 계속 나오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이거 만약 개인이 선택해서 본문을 읽으라면 이거 넘어가겠죠. 이걸 봐가지고 내가 뭐하냐고 그러고 뭐. 근데 할 수 없이 날짜를 정하는 거다 보니까 해야 된단 말이죠. 해야 되다 보니까 은혜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개인으로 또 큐티하라고 그러면 이게 말하는 말이 있어야지. 딱 알아듣는 거 하나밖에 없네요. 맨지 뭡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네, 저도 뭐로 이제 적용합니까? 이해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래서 그럼 끝내면 되죠, 그죠? 끝내면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부분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몇 개를 더 건질 수 있어요. 몇 개를 더 건지다 보면 또 반복하면 몇 개가 더 건져져요. 몇 개가 더 건져져요. 그러면 뭡니까? 모르던 것이 알아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후반부로 오다 보니까 뭐냐면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다메섹에서 경험한 예수님을 경험한 사건을 기록하는데 또 간증하는데 그게 몇 번 나오냐면 3번 나옵니다. 구정에서 경험한 거 22장의 천부장 앞에서 벨릭스 앞이든가 그 다음은 그러니까 뒤에 와서
아그리파 앞에서 또 한 번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세계를 이렇게 9장, 22장, 26장, 다음에 세계 경험을 이렇게 딱 적어놓고 이렇게 읽어보면, 비교를 해보면, 저는, 바울도 사기끼가 있는데, 안 맞아요, 말이. 말이 안 맞아요. 어떤 날은 봤다고 그러고, 못 들었다고, 어떤 날은 들었는데 못 봤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리고 9장에서 안 했던 말을 했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러면 뭐가 진짜까? 그냥 늙으면 뭐 잘 모르죠. 뭐 자꾸 생각이 가물가물하죠. 그게 아니라 하나의 같은 경험에서도 계속 생각한단 말이에요. 계속 생각하면 깨달음이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깨달음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에 들었던 말씀, 전에 보았던 본문, 전에 은혜 받았던 누구의 설교, 어떤 성경 공부 그러면 그렇게 딱 고정돼 버려요. 그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답보 상태가 됩니다.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뭡니까? 자기 경험 하나 가지고도 뭡니까? 계속 변한다고, 변질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뭡니까? 발전됩니다. 더 깨달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간증은 뭐냐면 자기 자랑이 없어요. 주님을 더 깊이 깨달은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그때 깨달았던 것이 더해지고, 더해지고, 덮어지고, 덮어지고, 덮어져요. 그 더 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뭡니까?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도 뭡니까? 깨닫는 우리 때문에 뭡니까?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봐야 되죠. 계속. 목사 입장에서도 뭡니까? 목사도 새롭게 깨닫는다가 보다는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성경 읽으면, 이런 말이 있었어? 그 정도로 우리에게도 참 성경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왼쪽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를 향한 항해. 그렇죠. 그러면 누가 로마를 향한다는 걸까요? 바울이 로마를 향한다는 거겠죠. 그죠? 항해라고 말하지만 포로로 지금 잡혀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전도여행은 1차, 2차, 3차까지 해서 끝났다고 이야기하는데 3차 전도여행은 어디서 끝났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와서 체포되면서 3차 전도여행이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뭡니까? 3차 전도여행, 그래 해봤자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아시아, 서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아가야, 그 다음 조금 더 멀리 바라보는 서바나나 로마를 바라봤지만 못 갔죠. 그러니까 뭡니까? 요 주위에서 동쪽의 아시아, 서쪽의 이 그리스 반도에 있는 이 유럽, 여기를 왔다 갔다 이렇게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여행이 땅끝이라고 하면 여기서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재판받으면서 이제 마지막 상소를 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또 멀리 가는 거예요. 또 멀리 가는 거예요. 또 멀리 가서 그 사람 뭐 하겠어요? 재판에서 무죄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바울의 꿈은 그거밖에 없어요.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우리 같으면 억울해서 뭐가라도 돼가지고 빨리 빠져나올 생각을 할 건데 뭡니까? 바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회고 찬스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토요일 말씀 이런 거 보겠지만 뭐라 합니까? 베스도, 바울이 계속 말하니까 베스도가 기가 차가지고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많은 학문인들을 미치게 하였도다. 그렇게 나 아그리파 왕한테 또 뭔가 그러면 베스도 오고 막 욕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눈치 보면서 뭔가 아그리파 왕처럼 아그리파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또 이런다. 여기다 전도 올라오고 여기 안 통하면 또 옆에 본다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이러니까 아그리파는 또 뭐랍니까? 네가 적은 말로 너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가 보다 이러면 내가 같으면 그게 아니고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묶여 있는 것 빼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래요. 재판 가운데서도 뭡니까?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꿈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 생각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 소망 없는 생각들이잖아. 근데 우리 같은 경우니까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서 재판받으러 간다 이러면 뭡니까? 억울해, 난 억울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건데 바울은 뭐랍니까? 간다, 전하러 간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랬습니까? 단 한 가지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에베소서입니까? 빌립보서입니까? 그렇게 해야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종기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나기 위한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도 뭡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래서 밑에 있는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두 줄요. 로마로 가는 도중에 돼 있죠. 시작. 로마로 가는 도중에 바울은 항해를 만류합니다. 하지만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항해를 강행하는 바람에 광풍을 만나 모든 이가 위험에 처합니다. 이렇게 됐죠. 우리 줄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기로에 선 사람은 누구냐면 가운데 있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백부장이 왜 그랬습니까? 인솔자거든요, 인솔자. 그죠? 백부장이 지금 인솔자란 말이에요. 로마까지 데리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안전하게 데리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백부장이 기로에 있어서 결정이 기로에 있었어요. 근데 두 갈래로 나뉘어진 거예요. 한쪽은 누굽니까? 왼쪽에서 있는 누가 먼저 말했다고 합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정통의 의견이 어디 있습니까? 백부장 오른쪽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두 사람? 선장과 선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항해하는 보스와 그다음 그러니까 배의 주인 이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다에 배를 띄웠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전문가입니까? 선장과 선주가 전문가입니까? 또 믿음으로 또 바울 얘기 하지 말고 바울 아무것도 몰라요. 몰라요. 누가 전문가입니까? 누가 스페셜리스트입니까? 선장과 선주예요. 그러면 이건 인지상정이에요. 백부장 율리오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말 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에 광풍을 본다. 위험이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뭡니까? 우리가 억울할 때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거나 조사를 받거나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억울하다고 할 때 나는 어떤 자리를 잡고 싶어 하냐면 내가 객관적이 되기를 원해요. 그죠? 누가 들어도 맞는 말 자리에 서려고 해요. 객관적인 자리에 서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 변론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 혼자만의 생각, 주관적인 것 때문에 실패해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관적이란 말은 그건 네 생각이고 이 말이죠. 객관적이란 겁니까? 누가 들어도 맞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 백부장 율리오가 가운데 서서 여기는 바울이 말을 하고 여기는 선장과 선주가 말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 말이 객관적입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이 객관적이지. 바울의 말은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지 혼자 말하는 거죠. 주관적인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누가 맞았습니까? 바울의 말이 맞았어요. 그럼 바울의 말이 왜 맞았을까? 봐라! 객관적인 게 소용없다 이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말은 누구의 말을 빌려서 바울을 통하여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조정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옳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객관적이라고 말하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주관적입니까? 주관적이라면 더 안 맞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적인 분입니까? 절대적인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절대적인 분입니까? 하나님은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객관적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주관적인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절대적인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자기가 주권자고 자기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권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은 참 이치에 바르시고 하나님은 참 객관적이시고 하나님은 참 말이 된다. 이것 가지고는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어느 선에서는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이렇게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이해합니까? 거짓말하고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데. 응? 밖에 나가서 물어보십시오. 처녀가 애를 낳았다. 에이! 이러잖아. 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객관적으로 그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객관적인 것도 아니고 주관적인 것도 아니고 절대적인 자리,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제공해야 됩니까?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믿음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할까요? 객관적이지도 않고 주관적이지도 않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단락부터 보면 이제 말이 어렵습니다. 혀도 안 돌아갑니다. 혀도 안 돌아가면 뭐 이탈리아에 뭐 율리오에 아구스도 되겠고. 자, 1절이 시작할 때 우리라 말할 때 이 우리라 말은 크게 시사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우리라고 할 때는 1인칭 복수잖아요. 그러면 나란 사람이 포함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란 사람이 포함된 우리랄 때 절대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울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굽니까? 사도행전 저자는 누구입니까? 누가죠. 그러니까 누가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누가가 지금 같이 수행한단 말이에요. 바울과. 그러니까 그러면 최소한 우리라면 누가가 들어가고 바울이 들어가고 그 다음 나중에 이게 몇 절입니까? 2절 끝에 가면 누가 또 따라갔습니까? 아리스타고. 그러니까 이 우리에는 누구 나옵니까? 누가가 들어가고 바울이 들어가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토고가 들어갑니다. 아리스토고. 이 세 사람이 같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었다 이러죠. 그러니까 이탈리아란 말이 잘 안 나오고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로마란 말이 나오다가 왜 이탈리아란 말이 나왔을까? 그래서 또
이탈리아라는 말이 그 앞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앞에. 이탈리아, 누구한테 이탈리아가 나옵니까? 고넬료를 어떤 백부장이라고 합니까? 이달리아 대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탈리아라는 것은 나라 이름이 아니고 그 땅, 반도 이름이 이탈리아 반도입니다. 이탈리아 반도. 거기에서 뭡니까? 대제국가 도시의 이름이 로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달리아로 간다면 이달리아 반도로 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달리아 대 백부장이란 말은 뭐냐면 대죠, 대. 이게 뭔 대인 줄 압니까? 부대. 그러니까 이탈리아 부대. 그 백부장이 누구입니까? 그때 고넬료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 이달리아로 간다 이 말은 뭐냐면 이탈리아 반도 안에 있는 로마로 간다. 그게 작전되었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수도대의 백부장 부대 이름입니다. 부대 이름. 아구수도 부대 이 말입니다. 아구수도 부대. 부대 이름이에요. 부대 이름. 백부장. 그런데 책임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누구입니까? 율리오라는 백부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해방각처로 가는데 그 다음입니까? 이거는 줄 한번 쳐놓읍시다. 2절 가운데 보면 배 이름입니까? 아드라 무테노 배 이렇게 돼 있죠. 발음도 안 된다. 아드라 무테노 배 이 말은 뭐냐면 아드라 무테노에서 온 배랍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바울이 탄 배는 뭐냐면 아드라 무테노에서 온 배를 1차적으로 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러니까 넌지시 생각하고 안 읽고 모르면 넘어가고 뭐 목사님이 간추를 세게 하니까 대강 넘어가니까 배 한 번에 막 직항으로 쫙 간 것 같죠. 배 두 번 탄단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디 타냐면 6절 두 번째 줄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백부장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무슨 배입니까?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오르게 하더니 두 번째 배 걸어탔죠. 그러니까 아드라무테노에서 배는 뭐냐면 이 소아시아에 있는 항구에서 가다가 배를 갈아탑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 알렉산드리아는 어디냐면 지금의 애국 이집트에 있는 항구 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는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배는 무슨 배냐면 화물선이에요. 화물선. 근데 뭘 많이 실으냐면 밑에 주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곡물을 싣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공 가지고 가는 거예요. 조공. 근데 이걸 잠깐 뭐라 써놨더라? 화물선이라 안 쓰고 뭐라 써놨더라? 바지선이라고 써놨더라? 바지선 알죠? 이게 바다에 이렇게 떠있는 큰 짐 실는 배. 그게 뭡니까? 바울이 지금 옮겨 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옮겨가는 동안 벌써 여기서 뭡니까? 시간을 얼마나 썼냐면 14일이나 썼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힘든 항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도착했다 하면 그레데 해안. 이게 몇 절입니까? 7절이죠.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향하여 간신히 그레데에 도착했다. 이러죠. 그레데가 어디냐면, 지금의 그리스 땅에서, 성경에서는 지금의 그리스 땅에서 북쪽을 마케도니아로 부르고 아래쪽을 아가야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땅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밑에 섬이 하나 이렇게 뚝 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제주도처럼. 여기 섬이 이름이 뭐냐면 그레데입니다. 그레데. 그러니까 지금 용어로 말하면 크레타는 많이 들어봤죠? 크레타. 이 크레타 섬. 여기가 그레데입니다. 근데 크레타 섬, 그레데. 여기서 왜 이게 나중에 기묘하냐면 이 크레타, 그러니까 아브람 시대에, 창세기 아브람 시대에 크레타, 그레데에 있던 사람들이 뭡니까? 배를 타고 이주해 갑니다. 이민을 갑니다. 그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그래서 내가 경남대학에서 철학과 수업할 때 누가 특강을 왔었냐면 그 서울 주재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가 그 특강을 왔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어 잘하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5개국어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냥 해요. 그냥. 그러니까 뭐 대사는 영어 얼마나 잘하겠어요. 영어로 건의하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 입장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은 나쁜 놈들이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 아브람 때문에 왔고 그래서 질문 이라기를 내고 그래서 아브람도 갈대아 우르 바벨론 땅에서 이쪽으로 이주해왔고 그 다음 블레셋 사람들도 이 크레타 섬에서 이주해서 온 시기가 비슷한데 어째 대놓고 전부 아브람 땅입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좀 안 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라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학과장한테 불려가지고 얼마나 욕들으면 손님을 모셔놓고 이상한 말 했다고. 얼마나 욕을 들어먹었든지 내가 그럼 뭐 물어보지도 못하나? 그러니까 이 크레타 섬에 대해서 나중에 뭐냐면 바울도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반감이란 말 뭘까요? 안 좋게 봐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디도서에 나오죠. 디도서. 디도서에 보면 디도가 그러니까 바울이 아들이라고 부르는 제자가 누구입니까? 디모데하고 디도입니다. 그죠? 그 바울의 아들은 누구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디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디디. 그럼 하나 D는 디모데고 하나 D는 디도구나. 그 디디 놓고 이게 뭐고 이러지 말고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근데 디도가 목회했던 곳인 디도서에 보면 뭐냐면 이 그레데입니다. 근데 그레데 섬에 대해서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불손한 사람으로 바울이 평가를 하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배가 잠시 멈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멈췄는데 8절 끝에 보면 어디에 도착했다면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이러죠. 미항. 이 말 그대로 뭐냐면 아름다울 미자 쓰는 겁니다. 아름다운 항구. 아름다운 항구. 그런데 나중에 다음 구절들로 이렇게 가서 보면 뭐냐면 미항이 별로 안 좋은 것처럼 묘사하잖아요. 다시 조사해 보니까 미항은 어떤 거냐면 아름다울 미자를 썼는데 아름다워서 미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항구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가 어디라고 보통 말하죠? 또 지네 속천 사지 말고 통영이라잖아. 통영을 동양이 어디라고 그럽니까? 나폴리라고 그러잖아. 나폴리. 그 이탈리아 나폴리가 미항이고 통영의 그 항구가 동양의 나폴리에서 아름다운 항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동양의 미항, 통영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갖고 유럽의 미항, 나폴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여기 미항, 크레타 섬에 있는 미항도 아름답고 이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하도 더럽고 하도 험하고 하도 힘들어서 미항이라고 쓴 거예요. 미항이라고.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우리 그거 보면 이해하죠. 우리 사춘기나 이렇게 되면 너무 아파. 막 중간에 끼어가지고 빠지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고 막 나중에 칫솔도 안 들어가지고 막 썩어. 무슨 일입니까? 사랑니. 사랑스러워서 사랑입니까? 뭐 때문에 사랑입니까? 사랑하듯이 보살펴주지 않으면 골병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달랜다고 뭐라고 쓴 겁니까? 사랑니라. 사랑스러워서 사랑니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토론토 가가지고 사랑니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 하나 뽑는데 100만 원입니다. 이 하나 뽑는데 거기는. 그래가지고 한국 집사님이 하는 치과 원장한 집 갔는데 근데 여러분이 알죠? 어금니가 2개씩 있어요. 맞죠? 2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 치과 학술회를 갔는데 사랑니가 여기서 막 밀고 있어가 아프면 사랑니를 뽑기가 힘드니까 수술해서 뽑기 힘드니까 발 앞에 어금니를 뽑으면 사랑니가 밀려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개를 뽑았거든요. 염증은 죽었지. 사랑니가 어금니처럼 나나. 근데 어금니 2개 없어요. 근데 뽑아준 사람이 교회 집사람이야. 그거 아무 말 못했어. 또 싸게 했었거든. 싸게 뽑았었거든. 그 하루에 2개를 뽑더라? 2개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우리 단골 치과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러니까 우리나라 치과 원장님이 근데 이게 없어요. 2개. 사랑니는 여기서 안 나요. 여기서 이러고 있어. 이가 이쪽으로 눕더라. 네, 진짜. 그래서 이게 사랑니가 그러니까 사랑스러워서 아름다워서 사랑니가 아니라 돌봐줘야 사랑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는 사랑니를 뭐라고 부르냐면 러브티가 아니고요. 위즈덤 키스라고 합니다. 위즈덤. 그러니까 지혜. 위즈덤 있죠. 지식. 그래서 위즈덤 키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혜와 지식을 다해서 신경을 안 쓰면 골치 아픈 게 위즈덤 키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서 위즈덤 키스, 지혜의 이빨이거나 안 그러면 정말 사랑스러워서 사랑니가 아닌 것처럼 이 그레데 섬에 있는 미항이란 건 아름다워서 미항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힘들어서 미항이라고도 불러주면 괜찮을까 이래서 써놓은 것이 미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가 여기서 나가자 이러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바울은 뭐랍니까? 하나님이 그랬다. 여기 있으라 한다.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민수 집사님 읽어줬지만 어디입니까? 12절 보면 아무쪼록 그래서 그 선장과 선주는 어디로 가기를 원했습니까? 12절 가운데 보니까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니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그러니까 그레데 섬에 항구가 2개가 있는데
미항이 있고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미항은 정말 환경이 척박하고 베닉스라는 항구는 어떻습니까? 아주 환경이 좋더라 이 말이에요. 베닉스. 베닉스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베닉스. 베닉스 영어는 피닉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닉스. 피닉스. 피닉스는 어디 많이 들어봤죠? 피닉스는 목사님 요 안 있는데 미국에 있는데 아리조나주에 있는 미국에 있는 도시 이름 중에 하나가 뭡니까? 피닉스죠. 피닉스. 그 피닉스가 왜 있습니까? 건조하면서도 온도가 높은데도 건조하기 때문에 습하지 게 땀이 나지 않아서 그 열대 작물이나 이 올리브나 이런 작물들이 잘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그 이름을 다시 지은 거죠. 성경을 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좋았겠어요. 여기서 피닉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를 가려고 했죠. 그래 거기에 가려다가 하니까 실컷 보셨지. 그리고 그 다음 봅시다. 14절에 보니까 유라굴로로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광풍의 이름이니까 유라굴로라고 하잖아. 이건 어떻게 쓰냐 생각하면 되냐면 아시아에서 부는 여름에 부는 폭풍을 뭐라 하냐면 태풍이라고 부릅니다. 태풍. 한자로는 클태자 바람풍자를 쓰지만 영어로 쓰면 뭡니까? 타이풍 이래 부릅니다. 그러니까 태국 근처에서 시작하는 바람. 그래서 태풍이고 똑같은 종류로 부는 바람이지만 미국 미주 지역 중남미에서 부는 큰 바람은 뭐냐면 태풍이라 안 부르고 뭐라고 부릅니까? 허리케인이라고 부릅니다. 허리케인. 그리고 이 지중해 쪽에서 부르는 큰 바람을 뭐라고 하냐면 유라굴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쪽에서 큰 바람은 유라굴로. 미주 중남미 쪽에서 부는 바람은 뭡니까? 허리케인. 우리 동네 부는 바람은 뭡니까? 태풍. 그걸 꼭 알아야 되나? 몰라도 되지. 근데 유라굴로 써놓고 무릎 붙여놓고 하니까 이게 뭐고 이래서 한다 아닙니까? 전부. 그러니까 옆에다 써놓으면 되겠죠. 태풍 써놓으면 되겠지. 16절 끝에 보면 뭡니까? 가우다라라는 작은 섬으로 가서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이제 거루. 거루가 뭘까? 거루. 써놓으십시오. 구명보트. 큰 배에 구명보트. 작은 배. 탈주할 때 쓰는 작은 배. 그 다음 뭐 보는 단어가 뭐 있습니까? 17절 중간에 보면 스르디스에 걸릴까? 스르디스는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스르디스는 그레이서 남쪽 북아프리카 해안에 돌출한 모래톱을 말한다. 모래는 알겠는데 톱이란 게 또 모르겠는 게라. 그죠? 이게 뭐냐면 이 섬 쪽에 파도가 바람이 많이 불면서 뭡니까? 모래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모래들이 이렇게 쭉 모이는데 뭡니까? 해안가 해변으로 이렇게 쫙 모이면 그걸 배를 조종하는 사람이 잘못 조종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모래섬이 여기 해변에 축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 이물, 배 앞부분이 이렇게 축 박히는 거예요. 코가 축 박히면 이렇게 고정돼 버리잖아요. 고정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파손의 위험이 있다고. 왜 파손의 위험이 있겠습니까? 배가 이렇게 가요. 그런데 그때는 뭐 레이더가 있습니까? 뭐 불이 밝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둠 때 이렇게 가다가 바람이 부는데 이렇게 푹 박히잖아요. 그러면 고정돼 버린 거예요. 선수가 고정되어 있는데 뭡니까? 뒤에서 바람 불고 파도는 계속 치죠. 그 유럽을로는 강풍 태풍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배가 깨져버렸어요. 고정된 데서 옆쪽과 뒤쪽을 계속 바람과 파도가 때리니까. 그러니까 배가 깨진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걸 꼭 알아야 되니까 몰라도 되지. 근데 알면 좋지. 뭔 말인지 알지. 대강 이해가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나중에 물어보세요. 네, 자, 이한택 씨 들어볼까요? 목사님 말씀대로 영어도 많고, 말도 많고, 시간도 많고 해서 그거는 10절.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한 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가득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성장과 선지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기서 그래요. 우리가 보통 보면 경험자를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냥 높은 사람이나 그래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정말 이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선언자로 세워서 가나안을 지켜주 나오는 이 길에서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의 시즌이 만약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느
어느 곳으로 시선을 둬야 할까? 양쪽에서 보는 우리에게 이쪽에도 비울 수도 있고 이쪽도 비울 수가 있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그러면서 깊은 생각들을 하면서 결국은 그래요. 우리의 초점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매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세상의 눈으로 봐야 되냐? 하나님의 초점을 봐야 되냐? 그럼 저거는 해석 부분에서 제가 보면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1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요. 밑에서 세 번째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알 수 없는데도 하나님은 쉽지 않고 일하시며 그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스스로 무기력하게 느껴질수록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오늘 권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의 기로에서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거죠.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 인생의 기로에서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뭐 네이버 아니면 유튜브지 뭐. 강 목사가 헷갈리게 말해도 유튜브에서 누가 말하나 그런 거 찾아보잖아요. 여러분. 강 목사님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네이버가 더 친절하고 상세하지. 우리 삶은 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찾아보는 게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이거 오늘 집사님께서 왼쪽에 해설을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알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며 그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열심히 이겨내려고 극복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해야 되죠.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도도 열심히 해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놓고 막 해놓고 그러니까 막 일을 해요. 하는데 안 돼. 안 돼. 더 건드리 나가 더 망쳐버렸어. 더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포기하고 딱 서 있으니까 뭐가 보이는 겁니까? 나보다도 더 열심히 하시는 하나님이 그때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안 하는 것도 아니었어.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내한테만 너무 애착이 생겨가지고 열심히 하는데요. 부지런한데? 괜찮은 놈인데 자식 이러면서 열심히 해.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하는 건 안 보이는 거거든. 지한테 자기가 자기한테 취해버렸거든. 대단해. 근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벌써 내가 어깨가 아프거든. 하기 싫거든. 그래서 또 보면 하나님 일하고 계시기 그때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지쳐서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느냐? 1. 안 들어서 안 들리지. 2. 하나님이 말하는데 지가 더 시끄러워서 안 들리지. 하나님이 말하는데 들어봐라 내 소리 들으세요 그러지.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주여 삼창 크게. 하나님 말하려고 이러는데 주여 하나님 또 말하는데 또 주여 또 말하는데 또 주여. 입 닫으라고 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나님은 뭐 하나님이 할 말이 많냐고. 그 하나님 어디 계셨으면 네가 말 못하게 했잖아. 네가 한다고 했잖아. 그 말이죠.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이제 다 알고 계세요. 지게 지풀이 지쳐야 내 말로 듣지. 자식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지가 한다고 그러잖아요. 엄마가 할게 아빠가 할게 그러면 지가 한다고 그러잖아요. 해봐. 내버려 둬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어떡합니까? 이놈 자식. 어머! 이러잖아요. 그 엄마가 해야 되잖아. 우리도 뭡니까? 우리 삶의 습관들이 뭡니까? 내가 알아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치고 나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어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아장아장 기는데 외갓집에 놀러를 갔는데 옛날에는 왜 방 안에도 연탄 난로 틀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죠? 연탄 난로 켜고 그랬잖아요. 할아버지 방에 외할아버지 방에 연탄 난로가 있었어요. 자꾸 위험하게 내가 그 연탄 난로인데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도 또 가고 그러니까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외할아버지 우리 엄마 생각나니까 이 새끼가 재미가 붙은 거야. 말리니까 또 가고 가면 또 데리고 오고 가면 또 이 재미가 난 거예요. 얘가 또 가고 죽는 줄 모르고 또 가고. 우리 어머니가 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 손가락을 딱 잡아가지고 난로에다 손을 딱 넣어요. 기겁을 했지.
우리 할아버지 난리가 났지. 애를 갖다가 그러냐고. 근데 뭐 효과 만빵이지. 날로 근처에도 안 가지. 근처에도 안 가지. 자꾸 우리는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한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이름 붙여가지고 내가 군장을 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지쳐서 내가 한번 되어봐야, 내가 물러서 있어봐야 하나님이 하신 것이 보인다는 거죠.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쉽지 않아요. 근데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습니까? 성격이 급하고 성격이 더럽거든. 지 성질을 못 이기거든. 잠시를 못 참거든. 자기식으로 해결해야 되거든. 그런데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번 항해는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걸요, 선장과 선주가 백부장이 들었다고 많은 생각해보세요. 제수로 끌려가가지고 제수라고 이제 로마 가서 재판받을 거라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지만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우리가 극단적으로 하면 수갑 차고 뭐 호송줄 차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제수라고 갔잖아요. 제수라는 놈이 일어나더니 뭡니까? 조금 있으면 화물과 배와 사람의 생명에 큰 손상이 있을 거다. 그러면 뭐라 하면 뭐야 얘는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야? 정신 나갔나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뭘로 증거하냐면 뒤에 가면 뭡니까?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에 사흘절에 기구들을 그 손에 내어버리고 그 다음 뭡니까? 맨 마지막 절에 구원의 예망마저 없어졌다.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 버렸잖아요. 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 말할 때 화물과 배와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집, 화물이잖아요. 그 다음 기구, 배의 기구잖아요. 배에 손상이 왔잖아요. 그 다음 뭡니까? 바울이 생명에 타격이 있을 거라고 했죠. 맨 끝에 뭐니까 구원의 예망마저 없어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세 개가 딱 들어맞잖아요. 퀴게 하는 사람 뭐 하면 됩니까? 줄 걷기 쫙 끄면 되잖아. 화물에서 뭐 어디에다 줄 겁니까? 짐. 그 다음 배에 대해서 어디 끄면 기구. 그 다음 생명의 줄 쫙 끄면 구원의 여망. 그거 어딘데요? 이거 사치 말고 줄 걷기도 뭐라면 초등학교 안 나온 거지. 딱 들어맞잖아요, 이게. 바울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맞췄겠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 세계에서도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은 많은데 그게 쉽나?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은 뭐냐면 선주와 선장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었어요. 객관적인. 근데 주관적인 얼토당토 하는 소리는 뭡니까? 바울이 비전문가적인 말이었어요. 근데 절대적인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운영자이시고 주관자이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뭡니까? 미래에 대한 계획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걸 뭡니까?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의 길에 있어서 우리 삶에서 적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말 잘한다 또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 기도 열심히 하지. 기도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해. 그죠? 안 들리죠? 내 금반지가 어디 갔나? 아무리 기도해도 어디 있다 말 안 하죠? 그죠? 아무도 말 안 해주죠? 그런데 안 들려주잖아요. 왜 안 들려줄까?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들으세요. 하나님 말해줬잖아. 그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에 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꽈라타반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발 성경책 좀 펴가지고 읽어보고 확인 좀 하라고요. 여기에 다 하나님 음성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적용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밝으신 뜻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우러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서 붕 뜨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들려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거 다 네 생각이다. 내가 한 말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 뭡니까? 말씀. 이 말씀을 따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고개가 깨끗할 거예요. 이거 아닌데? 싶을 거예요. 그죠? 현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엄청 많죠? 아닌데,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이 배에 탄 사람과 선장과 선주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바울 말 들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그랬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라고 했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네 말 맞다, 이거. 맞다, 이거. 들으라니까. 그럼 우리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말을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하고 내 마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안 되지 싶으죠. 근데 읽어보면 그렇죠. 너무 과도한 걸 요구하시죠. 어떨 때는 우리 목사들끼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과묵하시다, 나한테. 그 정도로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과묵하시다고 느낍니까? 이 모든 말씀들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따르다 보면 어떡할까? 하나님 맞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짧아요. 내 생각이 어리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어리석으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많이 달라. 많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꺾어서 하나님 뜻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 그 음성 정확하게 들릴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죠? 내 말이 맞잖아요. 이론은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 저는 11절에 보면 국산이 얘기하지만 백부장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어요. 왜 바울 말보다는 선수들과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외모적이나 국경이나 신분이나 그런 것들을 하나가지고 일단은 다수결에 의해서 아마 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바울에 대한 편견도 있었을 거예요. 죄수라고 하는. 그리고 아마 그 순간들은 지중해를 이끌어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경험들이 많이 의지했을 거고 또 만약 상인들이라든가 늦어지게 되어서 손해가 있겠죠. 물질적인 손해도 있고 또 겨울날에는 여기가 마땅치 않고 메르스라고 하는 조식을 나오니까 도주를 하고자 하고 그런 마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편리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 신앙도 어떻게 보면 편리함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내가 얼마나 하는가. 목사님 말씀대로 그냥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대로 흡수되어진다. 지금 결론적으로는 내 편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추구되어지긴 하겠는데 그 사단의 방법은 그런 것 같아요. 편리함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뭐가 중요하냐. 네가 더 중요하지. 좁은 길이 뭐가 중요하냐. 그냥 웰빙을 같이 내 몸 편하고 입다시고 외로우면 그게 훨씬 더 유익이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결론은 이양수사는 내렸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런 일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좁은 길이고 좀 험한 길일지라도 여전히 그 길을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시는데요. 다수가 힘이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거, 그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힘이기도 하고, 그것이 소위 말하는 공공이죠, 공공. 사적인 어떤 목적이 아니라 공공을 위해서는 다수의 어떤 동의나 의견이 필요하죠. 민주사회에서는 그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공공을 생각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수가 아닌 것을 생각할 때도, 첫째는 뭐냐면, 공공을 생각할 때도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자기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타인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또 목사님께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다수가 아니었다는 거. 오늘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 편 들었겠어요? 선장과 선주의 편을 들었겠죠. 바울의 편은 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이끌고 남자 장정만 60만 명 가량 전체 인구를 하면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로 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 동안에 갈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걸 경험했잖아요. 10가지의 재앙에서 구출을 받고, 그 다음 홍해도 가르고, 만나와 메추리기도 먹고 마시고, 만나와 메추리도 먹고, 뭐 옷도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도 상하지 않고 뭐 이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꼬리 난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단 2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0만 분의 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이란 말이에요. 100만 분의 1.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수를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에 합한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에 합한 사람. 그러니까 니도 내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니도 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니 이번에 교회 모임 어디 갈 거가? 아니 조금 있어봐. 누가 가면 갈 거고 나도 그거 안 가면 나도 안 갈 거야. 그렇게 많이 하잖아. 많이 그러잖아.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청년들 모아놓고 같이 밥을 먹는데 토론토에서 밥을 먹는데 그런 거.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물어봤죠. 사도들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또 니고데모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진짜 거듭났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청년 둘이서 이렇게 막 주고받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둘이 다 이제 심사가 틀어진 거야. 둘이 다 화가 난 거야. 막 약을 올리다. 그래서 뭐냐면 Are you born again?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 정말 중생했느냐? 너 거듭났느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Certainly 이런 거. 당연하지? 이런 거야. 당연하지. 난 거듭났지. 이런 거야.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했는데 반대편 친구가 니 같은 놈이 났으면 나도 났네. 니 같은 놈이 났으면 나도 났네. 이런 거. 니 같은 놈이 거듭났으면 나도 났지 뭐. 그러니까 남이 하는 만큼 내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남이 하는 만큼 따라가는 거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이 하는 만큼 모두 따라갔으면 뭡니까? 약속의 땅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온 세상의 사람들을 하는 방식으로 뭡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 못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전 세계 모든 종교 중에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의 인구가 가장 많다 해도 전 세계 인구에 따지면 뭡니까? 전체의 역사를 따져서도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아니 교회에 등록한 사람, 그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나는 판단할 수 없지만 등록한 사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몇 프로 되는 줄 압니까? 0.01%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따라서 인구를 따지면. 그러면 그게 내가 다수 편에 들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바늘 구멍 같은 그곳을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이고, 다행히도 나는 어느 편에 든 것 아닙니까? 다수의 편에 들지 않았어요. 다수고 소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난 누굴 바라본 겁니까? 절대적이신 하나님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자칫 삐끗하고 오해할 때 누굽니까? 모세에게도 허락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땅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들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남들과 같이 하고 남 하는 만큼 남 안 하는 만큼 같이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다수가 아니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니, 노래도 안 된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그러잖아요. 길도 좁은데 십자가까지 지고. 누가 가고 싶겠어, 누가, 누가 가고 싶겠어. 근데 뭡니까?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다수를 선택하지 않고 작은 사람이 있는 소수의 자리를 선택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전문용어로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다수 편에 들지 않고 소수의 편에 들어서 난 구원받았다.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재수랍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 이해가 안 돼요. 이해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감사한 주님의 은혜를 나 혼자 누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재수로 그렇지만 로마를 향해 가는 것이 뭡니까? 기쁘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28장에 보면 감옥에 로마의 감옥으로 감옥이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새빵이라고 이야기해요. 얼마 동안 있었답니까? 2년. 2년 동안 뭐 했겠어요? 나 같으면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 뭐라 했어요? 지겨워. 차라리 죽여주지. 이게 사람이 살 짓이가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사람 불러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과 기쁨이 있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긍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가 어디로 부름을 받고 어디로 가든지 어떤 객관적인 상황이나 주관적 상황의 기로에서 움직일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관자이시며 운영자이시며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동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뜻,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삶의 기로에 섭니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무엇이 맞을까? 무엇이 이익이 될까? 무엇으로 손해보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 삶의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관점과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객관적인 상황이나 합리적인 상황이나 나의 주관적인 바보 같은 생각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을 깨닫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이 운영자이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그 하나님 뜻에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몇 사람 되지 않는 길이고 좁은 길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일지라도 주님 먼저 가신 길이면 그 주님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여 우리를 감동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또 사랑하는 우리 김수경 전도사님과 가정이 주님 앞에 감사 헌금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주님 앞에 쓰여질 때 우리 목양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